할렐루야. 예,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받아서 더없이 이 땅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탉이 알을 품을 때에는 나름 목적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그 알을 품고 사랑으로 정성으로 품어 안는 것은 이 알들이 새 생명으로 잉태하기 위한 암탉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암탉이 알을 품을 때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들이 죄를 지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이곳에 명륜제일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데 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름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은 성경 속에 그 예수님 주위에 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도 바리새인 중에도 주님을 위하는 바리새인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주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의 이 음모를 바리새인 중에 알았던 사람이 주님께 다가와서 빨리 여기를 떠나소서, 피하소서,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하는 이 말씀처럼 30여 년 전에 이 헤롯의 아버지 또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고, 이제 30년이 지나 이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 헤롯이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그 모든 과정은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거기에는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럴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려고 했던 스데반 집사도 자신의 동족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또한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그 과정 속에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나라의 자유를 지키고 독립하고 또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주체적인 나라로서의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침략으로부터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나라도 그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또 그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영적 이 전쟁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잘 참고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요한 그리스도dom은 유독시아라고 하는 이 황후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유배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쫓아내면 엘리야처럼 될 것이요, 구덩이에 빠지면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요,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같이 될 것이요, 매를 맞으면 사도 바울같이 되리라 라고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희생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하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랫동안 가물었던 이 땅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봄비로 인해서 완연한 봄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 추운 겨울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봄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전파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잠시 잠깐이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덧없는 화창한 봄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덧없는 기쁨과 행복이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87장을 통하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4절에 보면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도다.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겪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나갈 때에 가까운 훗날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덧없는 축복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고 그 어려움을 고난을 감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32절을 통하여 오늘에 충실하라고 말씀합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2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당신을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 헤롯을 여우라고 주님께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 여우에게.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헤롯은 비겁하고 거만하고 야비한 폭군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과 에돔 사람에 혼혈하였고 그는 유대교를 고백하면서도 이교도에 생활하였고 가이사의 은혜와 아군인 용병의 후원으로 유대인들을 압박하는 통치자였고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자요, 또 춤추는 탕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목베게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의 생애는 묘한 술수와 야비한 수단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 이 헤롯을 향하여 여우라고 주님은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여우 같은 사람들이 참 많죠. 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좌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폭력을 써서라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무고한 생명이 죽든 말든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여우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우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우, 이 헤롯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헤롯 여우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 이 목표를 주님은 놓치지 않고 충실히 해 가시는 예수님은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주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도 중요하고 모레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헤롯의 위협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지면, 여건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건이 좋든 나쁘든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은 오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에 충실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좋은 일? 그래, 해라. 그러나 꼭 굳이 지금부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다음에 여건이 좋으면 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을 놓치지 않았고 오늘을 중요시 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한편의 글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젠가? 바로 오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피노자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목표, 그 사명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그 삶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주님은 오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을 충실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보면 33절을 통하여 목표를 붙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33절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오늘을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내일과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겠다. 주님의 사명은 오늘만 충실히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명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전진하며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뜻을 받든다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했지만은 그 새끼들이 원치 않고 배척했던 것처럼 결국 예루살렘을 비롯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은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모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밝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희생이 동반되어지지만 그 희생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목표, 이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하여 그 땅 고난도 감수하고 오늘을 충실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목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사명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죠?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사명을, 이 말씀을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심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를 맛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입니다.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 오늘의 그 말씀, 고난에 감수하고 오늘에 충실하고 목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데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름의 그 사명, 그 목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